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괴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 권면의 말씀이 4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또 상과 영광도 주시지만 겸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살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군인의 몸을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요 비우는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는 투쟁의 삶인 겁니다. 잠깐 무장 해제하면 그 틈을 노리고 비수처럼 날려오는 화살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 받을 수도 있는 많은 교훈들을 우린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육체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행태를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행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모든 행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육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또한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이 세상과 이 시대를 꿰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한날도 무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고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쏘아보지 않으면 군인의 감각이 무디워져서 그냥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이 위협을 당하듯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무기인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과 믿음으로 또한 의의 흉배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세상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달려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용하는 옛 습관 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와 또한 모든 악한 정욕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5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걸 짓고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 삶 속에 싸움이 영적 전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 속에서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방탕과 방임에 놓았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고 보호를 받고 보살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투쟁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현장이듯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며 대접하고 또한 서로 원망들을 일이 없는지 살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과하며 화해하며 끝까지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깨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깨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 죄를 그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듯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